기록해 놓으셨다가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옛사랑 옛송행과 태초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제목이 뭐냐면 창조주 아버지의 피조물인 나를 향한 아가페 사랑 이야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부분의 디테일한 설명은 어찌면 오늘이 처음일 수도 있어요. 제가 화요일 날 목회자 세미나 때 해드리고 이건 먼저 준비된 거고 목사님들에게 이것부터 사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러 오셨죠? 도대체 예배가 뭔가요? 그냥 교회라는 이름 안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뭐 헌금하고 뭐 말씀 듣고 뭐 이 형식과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의식 자체가 예배인가요? 이건 구약에도 부지기수로 다 있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예배의 실체를 말씀하세요. 사마리아인들은 게르신 산에서 드렸고 산에서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예배는 관계의 개념인데 어떤 관계? 이게 아버지와의 자녀의 온전한 사랑과 경애와 공경의 관계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몸을 찢고 살을 찢고 뭐 집을 팔아드리고 별짓의 행위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의 실체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구약 내내 사실은 성전과 성막과 이런 말씀하셨죠. 그게 누구에 대한 예표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와의 자녀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관계로 자녀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 요한 여기 이렇게 해놓으시고 요한 3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육신의 부모도 마음이 없이 몸만 나온다든지 형식만 갖춘다라는 건 육신의 부모도 그걸 안 받아요. 예수님이 온전한 예배를 받으세요. 그 온전하다라는 건 아버지와의 자녀의 사랑의 관계 안에 아버지로서의 모습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그거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셔야 돼요. 요한 1서 3장 1절 보라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이 뭐로 부르셨어요? 자녀라 일컬음을 부를 기회를 다시 주셨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녀로 우리가 살았는데 아버지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된 모습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종교의 관점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점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의 자녀의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설명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제가 펼쳐드릴 이 내용들이 구구절절 펼쳐드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자연스럽게 다 깨달아지고 그냥 받아들여지게 돼 있고 그냥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셨구나. 참되게 예배하는데 참되게 예배가 뭐냐 하면 뭐 주세요도 아니고 구원이 목적도 아니고 내 필요를 따라 내 욕망을 위해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거요? 순수하게 누구? 그냥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그것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건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번 시리즈가 끝나면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고 실체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자 출애굽기 32장을 보세요. 이것부터 먼저 배경이 돼야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의 의미가 좀 더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생활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의 생활이 얼마나
이게 확연히 드러나는 건지 아주 금방 굉장히 쉽게 알아져요. 여러분 긴가민가한 것도 있으셨을 거예요. 예, 출애굽기 32장이에요. 1절 30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디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여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현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표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물을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 의미를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송아지 만들어 놨으니까 무조건 우상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들은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이 송아지였거든요. 예. 근데 자기를 인도해 낸 신이 누군 줄 알아요? 여호와인지 아는 거 지금 여호와인지를 알아요 지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여호와의 절일이라 그러고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예. 그리고 거기 제물을 보면 번제물과 화목제물은 누구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들이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절에 있던 그 종교심으로 누구만 바꿔요? 이름만 포장지만 바꿔서 종교심 마음 그대로 종교심으로 섬겼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멋대로 자기 멋대로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정확한 의미대로 가지 않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자녀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내가 너를 자녀로 양육하였는데 너희는 나를 아버지로 여기질 않는다. 계속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얻어낼 목적으로 그냥 이용할 목적으로 수단 삼아서 어린아이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여호와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다고 한 건데 마음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에요. 방법은 드렸죠. 왜? 번제와 화목제 드렸으니까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막 드렸으니까. 근데 그게 무슨 심으로 드렸다? 종교심. 아버지와 자녀의 정확한 의미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이 드린 예배가 뭐가 돼버렸어요? 우상 숭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래서 기독교라는 유대교라는 종교로 심으로 자꾸 끌고 가서 예수님께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별의별 그래서 예배를 회복합시다라고 지금 한국 교회들이 얘기하는데 시스템을 바꾸려고 그래요. 워십을 좀 드리면 될까? 아니면 예배의 순서를 좀 바꾸면 될까? 그 악기를 좀 동원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발전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게 아니다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만 제대로 되어져 있다면 장소적인 의미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지금 삶의 현장에서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히려 이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이 예배 드렸다가 몇 명 죽었어요? 3,000명 죽었어요. 이 예배 드렸다가 3,000명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좀 아세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라는 건 이렇게 중요하고 디테일한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어떤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예수 이름으로 찬양 드리고 뽕짝에다가 가사만 바꾸면 예수님 가사만 바꾸면 찬양이 되는 줄 알고 이게 내 멋대로의 신앙이에요. 이게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철저하게 그 뜻에 맞추어서 거기에 마음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사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님께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뭐가 새롭게 돼요?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 관계가 새로 설정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아버지라는 관계로 새롭게 설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더 한 걸음 더 예수님께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방법이 없어요. 반쪽짜리를 안 받으세요. 온전함을 받으세요. 그 온전한 건 뭐냐면 형식과 의식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것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에 대한 경외, 아버지에 대한 공경,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래서 내가 너희를 뭐 한 것 같이 먼저 그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에 맞춰서 나가야 되지. 사랑을 줬는데 나는 자꾸 다른 데 들고 뛴다고요. 이렇게 뭘 해드리면, 뭘 바치면 이게 아니에요. 호세아서 6장을 보세요. 호세아서 6장. 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으셨다니까요. 예?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여기 인애라는 건 사랑입니다. 원어에는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처음부터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님을 예비했다니까요. 자녀기 때문에.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예. 사랑을 원하고 제사가 아니라 뭘 알아요? 제사나 번제물보다 뭐 아는 거. 그분의 사랑, 그분이 아버지라는 아는 실체를 아는 걸 원하셨다니까요. 미가서 보세요. 미가서 6장. 그분은 이 성경은 지식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론을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의 접촉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기록한 마음의 의도가 뭔지 이게 확 와닿으면 여러분 이거는 똑똑하고 세상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심장을 알아야 돼요. 철을 든다는 건 부모의 마음과 의도를 아는 거예요. 성경 구조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누구나 다 외우죠. 여기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 알면 여러분 까무러칠 거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는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기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그 뜻을 따라가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뭐하는 거? 동행하는 거. 양 잡고 소 잡고 무슨 맨날 이것만 원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너를 원한다라는 거죠. 너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나를 공경하고 내 사랑을 알아서 사랑을 목적으로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제 말이 아니라 아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런 자를 찾는데요. 많다 적다.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막 꾸며놓고 뭐 몇십억짜리 뭐 악기로 뭐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해야 된다니까.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 너의 심령의 목적이 그분이 살아계셔서 죽었어요.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그분을 죽은 자로 무시하는지 알아요? 내 마음을 딱 속이고 마음은 엉뚱한 데 있으면서 몸만 형식만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한 게 한두 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죽은 사신으로 그냥 나는 살아있는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내 마음을 속여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찬송을 하면서도 예수님과 그 짧은 찬송 가운데도 예수님과 내 마음의 이 교감이 일어나야 이게 여러분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서 온전함으로 가면 그게 자동으로 됩니다. 찬송할 때 하늘문이 진짜 열립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라면 그냥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오늘 짜장면 해 먹어야 되고 짜파게티 해야 되고 찬송하면서도 딴 생각 났었죠. 근데 우리는 이거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찬송하면서도 앞에 성가대가 어떻고 찬양대 오늘은 좀 얼굴이 좀 폈네. 여러분 예수사랑 예수 동행 안에서는 그게 없어요. 다 여러분들 다 예배자예요. 저도 예배자예요. 그래서 2시간 전부터 여기 아직 있어요. 2시간 전부터 와 있다는 의미를 아직 모르셨죠? 뭔지를. 집례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저도 벌써부터 마음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바뀌어요. 이것부터. 찬양대 세워놓고 성가대 세워놓고 등장하듯이 멋있게 등장하는 스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들이 세세한 것들이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것들이 바뀌어가는 삶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눈이 띄셔야 돼요. 포장지가 아니라 살아계시다는데 예배하고 오늘 뭐 해야지 이 생각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목사는 인정해주고 누구는 오늘 왔다 갔지.
해주지만 예수님은요. 육신의 부모도 이거는 괘씸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맨날 온다고 와서 엄마 이뻐 사랑해 하면서 살림살이만 자꾸 가져가려고, 예? 반찬만 얻어가려고. 자식이니까 애교겠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불법을 용납하시진 않아요. 불의를 잘못된 걸 보면서 자식이니까 오냐 이렇진 않아요. 그럼 미혹당하걸랑요. 그래서 그거는 칼같이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사랑의 목적으로 나오느냐는 거예요. 잘 안 돼도요, 방향을 그렇게 잡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예.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성경이 이렇게 찾아주고 설명해 주었는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지식과 고집대로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예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 봐야 될 것 같은가. 예. 마가복음 12장.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말씀 앞에는 우리가 좀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으세요. 새롭게 예수사랑 예수 동행이라는 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서 벽돌 하나하나를 새롭게 쌓는 거예요. 예.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 이거는 예수님이 계속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오늘은 그 아버지와 자녀 관계의 첫 스타트를 설명드리고, 다음 주는 양육과 미혹에 대한 것으로 설명드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셋째 주에는 심판대 앞에 너 행위에 어떤 행위에 대한 심판인 것인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전체를 제가 성경 전체를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아주 확실히 아시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대충 그냥 들은 지식으로 알면 안 되고 말씀에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사단은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공격하걸랑요.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자녀들은 뭘로 미혹해요? 말씀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자,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마다 예수님이 항상 뭐 하신 거예요? 이거 지켰느냐를 계속 물어보셨어요. 절대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예, 그 이웃사랑 얘기할 때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렸잖아요. 자, 볼게요. 예.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는 말씀이 참이니이다. 지식으로, 성경의 지식으로 서기관은 지금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부자 청년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지킨다고 지켰던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와 뜻을 몰랐어요. 자, 보세요. 예, 마가복음 12장, 12장 33절이에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 그 뒤에 뭐로 돼 있어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뭐하다? 낫다. 그 시대는 그냥 성전 안에서도 장사하고 뭐 전혀 마음이 예수님께 없고 의식과 형식은 다 갖추었어요. 양 잡고 소 잡고 했다니까요, 성전 안에서. 근데 뭐 하더라? 장사하더라. 예수님께 마음이 없더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이건 뭐냐면 결국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아가페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창조주 아버지께서 피조물인 우리 사람을 뭐로? 자녀로 맞이해주는 사랑. 여러분, 성경은 사랑밖에 없는데 아가페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의 실체를 얘기 안 하고 그냥 어린아이 사랑, 무조건 다 그래 오냐 하는 사랑, 그리고 남녀끼리의 사랑, 여기서 다 끝나버려요. 아가페 사랑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 하는 것까지? 사랑, 거의 열매 맺는 것까지 예수님의 자녀 다와 지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실체를 요구하는 것이지 형식과 의식. 오늘 내가 교회 왔다 갔으니까 누구를 속여요 도대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별로 없을 거요. 예수님은 지금 이걸 심각하게 지금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 이 천연기념물과 같이 멸종위기에 있는 이 귀한 자녀들에게 왜 다들 심각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나를 왜 물건으로 생각해? 아니요. 그래서 보호하신다니까요. 멸종당할까 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 이 성경은 전체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이건데 이 사랑을 모르고 그냥 뭐 예수 동행, 예수 사랑 뭐 한다니까 다 그게 그건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보는 각도가 틀리고 예배 임하는 자세가 틀리고 내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가 틀려진다니까요. 삶에서 내 안에서 다루심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하나하나 가르치고 계시다니까요. 삶의 현장에서 다 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얼굴들이. 예. 누구 특정한 누구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래야 유괴당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 속이지 마세요. 범죄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잘 안 돼도 그것을 향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 시간 때우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장소 아니고 어떤 그래서 장소 필요 없네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방종과 사랑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셨는데도 내 뭐를 위해서 내 육체와 내 마음의 원함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함부로 하게 되면 그거는 범죄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장소 이게 그러니까 매뉴얼로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원하는데 도저히 어떤 상황과 그것이 아닐 때 하는 건 예수님이 용납하신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뭐 하려고 하는 자들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 단호하게 그거는 엄청나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은 은혜로 용납하세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기분도 그렇고 뭐 어쩌고 그렇고 누구 꼴보기 싫고 오늘 가기 싫어 이래서 안 가는 거 성경이 딱 포장합니다. 사단이요. 장소가 아니라 그랬잖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건 누구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내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은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점검하시는 분이지 내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머리칼도 세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방종으로 가고 잘못된 감을. 근데 이 자체를 인식도 못하면서 느낄 생각도 안 하면서 형식과 의식에 그냥 몸에 밴 습관처럼 몸에 된 습관처럼 이거 깨져 나가야 돼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에 막 다른 것이 아니야. 보고 싶은 마음에 오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체가 귀해지고 오늘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 한 주간을 잘 동행하며 살았냐 안 살았냐는 지체 얼굴 보면서 기뻐야 돼. 보고 싶은 게 생겨야 돼. 어디 가서 왜 남의 사람들을 보기 좋으면 뭐예요? 일단 누구? 내 형제 자매. 그리고 누구? 예수님이 붙여주신 거. 저 잘생겨서 오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예수랑 예수 동행해 오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인간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각자 다 다른 모양이었고요. 각자 다 딴 데서 각자 모양이 틀리게 했지만 희한하게 이 원주 시골 여기 있으리라고 저도 몰랐다니까요. 저도 이 원주에 올 줄은. 여러분들은요. 그게 예수님의 섭리죠. 내 머리와 내 계획과 내 프로그램대로 될 것 같으면 그건 내 인생이죠.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이 아주 기본인데 신앙의 기본인데 이것부터도 안 돼 있으면서 그냥 뭘 들고 뛰고 뭘 갖다 드리고 뭘 해드리고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만드니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라? 아버지와의 자녀의 사랑의 중매에 맞춰야 되는데 그거에 못 맞추게 자꾸 하는 게 바로 종교심이고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그 부분의 한 부분이 이제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내용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물건을 사든 사람이 무엇을 만들든 그죠? 의미 없이 하는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만드셨을까요? 엄청난 뜻이 있을까요? 엄청난 뜻이 있어요. 맞아요. 엄청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거 왜냐면 제가 예수님을 동행으로 처음 만나는 순간 저한테 주셨던 제 마음의 소리 뭐냐면 나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기독교를 만든 적이 없고 난 너희 아버지다부터 얘기해. 그래서 창세기부터 설명을 해주셨어요. 천지 창조를 하는 이것이 자녀를 맞이하는 부모가 모비를 다는 것과 같다고. 자녀를 맞이할 그 환경을 꾸미는 것과 같다고. 그 첫 번째 음성이 뭐냐면 자 성경의 제 첫 줄이에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근데요,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분명히 창조자의 입장에서, 기록자의 입장에서 이것이 보여주고 느껴져야 되는데 내 안에 아직도 마귀의 옛사람의 속에서 옛사람 것이 죄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의 접촉으로 말미암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육체의 원함대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마음을 못 읽는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봐도 외워도 왜 천지를 창조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뭐부터 생각하냐면 첫째 날 뭐 만들어 외우는 거야. 성경 퀴즈에 나오니까 첫째 날 뭐 만들고 의미를 생각지 않고 성경의 그 이론만을 생각하게 해요. 이게 지식으로요. 퀴즈나 풀라 그러고. 왜? 아버지의 마음과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의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의 뭐다? 진짜 아버지다. 여러분이 부모를 왜 공경하세요? 우리 세 장가를 갔지만 혼장가 아니고 장가를 갔지만 이삭이는 왜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까?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니까요. 일단은요.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능이에요, 본능.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란 뜻은 내가 너희의 무슨 아버지다? 진짜 아버지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이 땅에 있게 못해요, 사실은요. 누구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모 노릇하도록 해놓은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아버지, 참 그 예수님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천지 창조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다고 돼 있어요, 원래 제대로. 예,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하셨지만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항상 누구와 함께 계세요? 세 분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세 분을 띄워놓으면 이거 30논입니다. 이거 이단됩니다. 또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그것을 이루실 때 누가 함께 증언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항상 세 분은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 역사하세요. 세 인격이지만 이게 삼위일체예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대표로 삼으셨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다 예수님이 아니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근데 예수님만 딸랑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같이 창조하셨어요. 예. 이게 자 고린도전서 8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만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매주마다 지금 하게 돼 있어요. 순수한 분들이죠. 예. 요한일서 8장,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요. 사실은요. 무슨 신, 뭐 별의별 종교가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관계로 가냐. 이게 진짜 예배자의 참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진리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제 아버지께 나갈 수 있어졌다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진리라는 의미가 영이라는 의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한 하나님 곧 누구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는 자체가 뭐라고요? 아버지란 뜻이라고요. 예. 우리가 그분에게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으니까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를 아비라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초점을 어디에 두라? 육신의 부모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누구를 생각하라? 진짜 내가 아버지라는 거. 그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너희를 양육하는 그 참 아버지가 나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고 아버지로 나오라는 뜻이에요. 우상의 제물인가? 뭐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요? 저렇게 하면 좋아할까요? 할례를 드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골치 아픈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으로 끝났고 뭐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사랑을 목적으로 나와라. 그래야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무슨 신앙의 관계가 되겠어요? 본능의 사랑의 관계인데.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백종원 거기에 가면 막 레시피 바꿔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갔더니 청소 상태부터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음식점을 할 만한 기본이 안 돼 있대. 왜? 청결부터가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레시피 바꿔서 뭐 하냐는 거예요. 또 제가 딱 음성으로 들리잖아요. 여러분도 다 똑같지만. 관계부터 안 돼 있는데 뭐가 의미? 다 불법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백날 다 해보세요. 주여 뭘 했습니다. 만날 해봤더니 예수님 나는 뭐 안다 모른다. 그래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로 나갔으니까? 종교의 관계로 나갔으니까. 했어요. 뭘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에도. 무슨 관계로 했냐가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실수도 있고 그 안에 온전함이 없어도 뭐로? 은혜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종교의 법 앞에는요, 은혜가 없어요. 칼같이 그대로 심판합니다. 종교의 모습으로 나가면요. 은혜로 나가니까 우리도 뭐가 돼요? 지체끼리의 관계가 뭐가 되고 용서와 은혜가 되고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너희가 그거 안 되면 나도 너희를 뭐 해주리라? 긍휼해 주지 않. 이게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 전체적인 의미가. 예? 이용하려고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넌 내 자식이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나다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나 닮았다면 형제끼리 지체끼리 뭐 하는 거는? 서로 사랑하는 거는? 그 열매에 있는 건 기본이잖아. 이건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뭐가 돼 있어요?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을 얘기해요.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고 살과 피가 아닌 영적인 영의 세계의 악한 자들과의 싸움이다. 절대 속지 마세요. 상황과 정황이 그래 너 이렇게 한번 할 상황이 딱 돼 있어도 속는 거다 안 속는 거다? 속는 거다. 혹시 물고 뜯고 싸웠다 그래도 며칠을 넘기지 말라. 하루를. 그 의미를 아시겠죠? 찌찌뽕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이 마음으로 받아야 돼. 성경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랬지, 틈을 주지 말라 그랬지,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알아져줘야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 뭐가 꺾이고 다 꺾여서 그냥 긍휼로 나가는 거야. 이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영의 말씀인 거죠. 예. 자, 17장. 예.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도다. 종교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신당을 세워놨는데 그 중에 누구의 신당도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당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신당이 누군지는 모르니까 뭐로 써놓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무엇을 설명하나를 보세요. 예.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는 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 이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해요? 아버지를 알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에게서 그러니까 종교심으로 종교의 하나님 어떤 종교를 섬기듯이 나아가면 안 되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 우리의 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돈 필요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뭔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대체 뭘 해드리면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내 앞가림도 못하는 게.
태어난 것도 은혜고 살아간 것도 은혜였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인간이 도대체 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면 그분의 일을 뭔가 할 수 있겠냐고요. 도대체 방해꾼만 안 돼도 이건 너무나 잘하는 거야. 이게 방해꾼만 안 돼도 이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들이 종교심을 갖고 막 신을 향하여 뭘 해드린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종교심이 아니고 그분은 그런 거 받는 분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목숨을 지금 쥐고 계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숨도 못 쉬는 존재인데 도대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하겠니 이 말이에요. 뭐만 해도 감사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뭘 해드리려고 생각 안 해도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거 요구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도 체면이 그건 어린아이나 하는 것 같고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유치하게 이게 종교심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그냥 우리가 안색이 변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기본이라니까 예수님의 자녀는. 혹시 안색이 변할 것이 너에게 있어도 그건 뭐 하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가인에게 하신 말이에요. 항상 뭐 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범사에 감사해. 쉬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쉬지 않아야 돼요. 몇 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한 거 자랑하지 말라 그랬죠. 기도도 제대로 된 실체를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의 은밀한 중에 대면하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쭉 설명하면서 그래? 기도 가르쳐줄게. 하늘에 계신 누구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께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바로 얘기했어요. 아바마마 다 형식을 갖춰가지고 의관 다 장대가지고 아바마마 이게 아니어도 돼요. 자유라는 건 눈 뜨자 말자 내복바람으로 하셔도 돼요. 빨간 내복바람으로. 예? 이게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라니까요. 근데 정작 신경 써야 될 건 안 나가면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만 너무너무 그러나 뭐는 없더라? 마음은 없더라. 그러니까 남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해요. 성경의 머리로 지식이 생기면 생길수록 판단하는 것만 생겨. 나에게 적용해야 될 아버지의 음성인데 사실은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자꾸 이게 소스가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이게 점검해 보시란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멀리 계시다 안 계시다. 멀리 계시지 않아요. 종교의 하나님은요 필요할 때만 찾아가거든. 아버지와의 자녀는요 눈 떠도 찾아가고 밥 먹을 때 찾아가고 속상해도 찾아가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셔갖고 문을 두드리면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뭐 한다 그랬어요? 마시겠다. 먹고 일상을 함께 이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이게 다 풀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의식과 형식에만 몰두하니까 그리고 의식과 형식에 몰두하면서도 누구는 성가대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고 누구는 삑살이 나고 여러분 실제 우리 살아왔던 모습을 보라니까요. 예? 찬양대 앞에서 쫙 하면서 담임 목사님만 딱 나타나면 찬양대가 굳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나중에 끝나면 마음 뭐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틀렸고 저렇게 틀렸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다가 이게 예배라고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틀리면 어떠냐니까요. 도대체가. 방송실은 초긴장이야. 딜 깨지거든요. 이게 아무리 그 사이클에 맞춰놔도 그날 공기와 또 전하는 사람의 이 어떤 감정에 따라 틀리다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우리는 지금 그 틀 안에 살았어요. 그래서 4박 4박자 잘 맞춰가지고 목소리 멋있게 사람들의 감동을 쭉 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님 기뻐 받으셨을 거라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물들어져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종교적인 이 습관에. 여러분 설거지하고 뭐 하면서도 내 주를 하면 그걸 더 기뻐하실 수도 있어요. 안서워요. 그래서 우리 전체가 다 예배자예요. 예배할 때 다 여러분 전체가 다 여러분이 산제물이 되셔야 돼요.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이 많이 보이고 웅장하게 악기 오케스트라 있고 그러면 빵 그러면요 막 마음은 울려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실제로 나와 1대1의 관계는 여러분 그건 몰라요. 1대1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종교적인 틀과 형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종교적인 형식과 틀과 이 조직을 그대로 갖고 간다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나와의 무슨 관계여야 돼요? 1대1의 관계여야 돼요. 저도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고 여러분도 누구와의 1대1의 관계여야 돼요. 거기에 다른 조직들이 자꾸 들어가면 자꾸 희석이 되어져요. 거기에 신경 써야 되거든요. 마음 뺏겨야 되거든요. 오늘 내 오늘 이거 맨날 성가대할 때 이거 자꾸 틀렸는데 오늘 또 틀리면 어떡하지? 누구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게 그냥 하는 소리로 듣지 마세요, 제발. 예수님과 나와의 디테일한 사랑의 관계는 이런 것들이 미혹의 것이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자연스러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의식이 안 되고 사람의 의식이 안 되고 그냥 예수님만 참. 이게 자유예요, 진짜. 근데 예수님과는 안 하고 수 없는 것에 다 매여 있으면서도 이거 자유라고 착각하는 거죠. 누구에게만 매이면 돼요, 사실은. 예수님께만 매이시고 나머지는 다 자유하세요. 자유의 율법자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자녀의 관계로서 말미암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아가페 사랑이라 그랬죠. 내가 사랑이고 그분이 사랑이고 그분의 사랑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나타남의 가장 첫 번째 표현이 뭐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가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사랑의 표현이에요. 거기 안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뭐 하시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꾸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아니라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우리와 동행을 준비하시다. 나를 양육하시라. 내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함께 살 공간을 하늘을 보좌를 버리고 어디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를 가둬 놓은 감옥에 리모델링하고 거기 계신 거예요. 거기 계실 분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 받아들이려고요. 동산에 거니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끌고 가는 거예요. 속지 마셔야 돼요, 마음을. 야, 너 그거 누구 닮은지 아니? 쌍꺼풀이 없어도 눈이 좀 적어도 누구 닮은 거야? 나 닮은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닮았다는 의미를 아시라니까요. 이게 닮았다는 의미를.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막 투영되셔서 그 부분들이 안 되면, 그래서 그분이 사랑인데 사랑에 대한 첫 번째 표현이 뭐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다.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뭐 하신 것이다? 창조하신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예수님 꼭 십자가에 죽은 것만 사랑이라고, 그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의 절정이고 우리의 출발부터가 뭐였다? 사랑이고 천지 창조가 벌써 사랑의 첫 번째 표현이고 나타나심이에요. 내가 뭐다? 너희의 아버지다. 절대 뭐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뭐를 보면서? 하늘의 별과 달과 이런 걸 다 보면서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내가 누군 걸? 아버지인 거. 자, 프린트물 밑에 거 볼게요. 밑에 거.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어떤 거요?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예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거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그 사랑에 플러스를 해서 자녀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천사도 부러워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로는 예수님 닮은 자로요. 미혹을 이기는 자로요. 장성한 자로요. 예수님 오셨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거는요. 아시겠어요? 예.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이 아들들이 되게 한 계획을 가지고 뭐를 만드신 거예요? 그 첫 번째 표현이 천지가 창조된 겁니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우리의 입장에서만 보니까 그건 별 의미가 없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싸울 때나 써먹는 거야.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알아야 우리 모든 행동 거주와 우리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과 삶의 방향이 달라질 터인데. 예.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보세요.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줬죠. 공짜예요. 아버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데 그런 거 받을 자격이 있어요. 조건 따지지 마세요. 서로 비교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무도 그 조건과 비교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00% 뭐다? 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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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감사. 이거 하나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고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거 하나를 안 하고 종교적으로 비나이다 주시옵소서 소 바꿔놓은 것처럼 뭘 해요. 행위도 하고 뭐 하는데 목적이 뭐다? 종교심으로 하더라니까요. 그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아니 하라고 그래 놓고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창세기 밑에 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창조의 과정입니다. 디테일한 겁니다. 예. 이거는 위에 다른 거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창조할 모습만 먼저 해 놓은 거예요. 예. 여기에 포커스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무슨 뜻이에요?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 그 중에 누구요? 여러분들 각자. 그래서 천지 창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뜻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처음으로 대면한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한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그날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 여기서 다 양육을 마치고 다 훈련을 받고 어디에서 안식할 거? 하늘나라에서 다. 그래서 그 안식이에요. 사실 그 뜻이 천국이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관계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다 엄마 학교 갔다 올게. 다 갔다 나갔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부족하면 안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지음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 돌아와서 한 상에 밥 먹어야 돼. 그 천국이 한 상에 밥 먹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어디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 광야교회 그 생활에서 무엇을 이기도록요? 미혹을 이기도록. 너의 마음이 어떤지 아닌지 양육하면서,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어쨌든 그를 통해서 그 양육을 잘 받고 미혹을 안 당하면 어디에 들어가요? 안식에. 그게 벌써 그것에 대한 예표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양육받는 거예요? 뭐 당하지 않도록. 미혹.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설명 안 하면 아직 동행을 모르는 거예요. 미혹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면. 양육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면. 아버지와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많은 성경의 부서 중에 한 부분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사랑이 전부예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바로 오늘 증명해 드릴게요. 자, 어찌되었든 28절에 20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목적을 보세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경영해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경영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기 위한 경영의 양육의 과정에 이 땅의 것을 경영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경영이 사람의 으로 되지 않고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만 경영이 되는데 사랑과 공경을 놓쳐버리니까 말씀을 놓쳐보고 누구의 말을 들으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기에 미혹당해버리니까 뭘 뺏겨버려요? 경영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상속권도 뺏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녀의 커트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기 때문에 은혜로 다 줬다니까요. 우리 벌써 이 땅에 만드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뭐를 동시에 만드셨어요? 천국을 만들, 하늘나라를 같이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상속해 주려고.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고. 막 이게 설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의미가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데 우리가 뭐 당하면 여기서 마귀 정도를 못 뛰어넘으면 하늘나라 경영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이건 아시겠어요? 불법을 옹호해 주진 않아요. 철저하게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예수님으로 되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해진 것이 아니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런다니까.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누가 해주셨어요? 쫓을 권능을 줬다고 돼 있죠. 그거 기뻐할 일 아니야 이랬어요. 그 별거 아니야. 거기 초점 두지 마. 오히려 뭐 하라고요? 너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관계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한 가지만 더 찾아볼게요. 한 가지만 더 찾아볼게요. 자, 말라기서를 보세요. 말라기.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게 아니면 여러분 종교적인 걸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힐 방법이 없어요. 말라기서 4장을 보면 마지막 때, 요거는 이제 셋째 주에 할 거지만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5절에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거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세례요한이 올 건데요. 자, 누가복음에 가보세요. 세례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7절 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마음으로, 엘리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뭐 하려고요? 중매하려고요. 이게 이스라엘이 그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야, 내가 아버지고 내가 주인인데 너희는 나를 아버지로 주인으로 여김이 어디 있느냐? 언제 우리 이랬단 말이에요. 계속 요구하는 게 그거였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종교의 하나님으로 나가니까, 그리고 나서 말라기가 끝났어요. 암흑기가 430년 동안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오자마자 선포하고 예언된 게 뭐였냐 하면, 그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뭐 하게 하리라? 중매하게 하리라. 그 뒤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요. 무슨 제물로요? 화목 제물로요. 이렇게 중요해요. 이 하나하나가 세례 요한의 역할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너희는 종교의 하나님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유대교의 하나님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들은 유대교 하나님을 엄청 잘생겼어요. 11조도 세고요. 막 성경도 막 외우고요. 막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안 해요. 근데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야. 병든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천국에 가까웠다는 건 누구고요? 예수님이 와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너희를 자녀로 받아들일 거니 아버지가 올 것이니 누구? 아버지께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뜻이. 그게 다 이 세례요한도 그런 의미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세례요한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은 복음이 뭐였더라?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다? 아버지를 섬겨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예수님 만나면 뭐부터 알아요?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분을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 누구의 기록의 목적대로, 창조자의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성경을 기록한 의도자의 목적대로 뭐가 보여요?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사라져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관계 형성을 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뭐 철학과, 그래서 430년 동안 암흑기에 제가 배경을 한번 설명드렸죠. 목요일 날 철저한 무슨 주의? 인본주의가 아주 철학, 스토아 철학부터 시작해서 음악 모든 배경이 암흑기 430년 동안 배경되어졌던 철저한 인본주의의 바탕 아래서 출발한 거예요. 지금 모든 음악과 이 모든 어떤 신학적인 사상의 배경과 책의 모든 배경이 거기에 다 맞춰져 있어요. 잠깐 멈췄다가 또 17세기, 18세기에 르네상스가 뭐예요? 문의 부흥. 무슨 문의 부흥?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인간 중심 사상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 바탕이 바로 철학의 바탕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철학, 그 시대의 철학이요. 미술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 미술 선생님. 그죠? 전공자. 예. 음악은 더더구나 말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신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학 뛰어넘으셔야 돼요. 신학으로는 절대 예수님 아버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종교로만 흘러갈 수밖에 없지. 몇 명 안 되는 천연기념물로 있는 여러분들에게만 이게 들려지니까요. 이게 들려지는 사람만 복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세뇌시킬 수도 없고 설득할 수도 없어요. 예, 아버지와의 자녀예요. 근데 천지창조 봤더니 보세요. 이제 프린트물 보세요. 이제 쭉 읽어 나갈게요. 예. 시편 8편 3절. 이런 내용이 많은데 오늘은 그냥 요 구절만 한 거예요. 다른 데도 많아요. 욕 기서도 있고 많이 있어요. 시편에 다른 데도 있어요.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뭐 때문에 만드셨어요? 누구 생각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냥 만들어진 게 제가 그 설명을 듣고 나중에 성경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있더라니까요. 이게 옛날에 얼마나 많이 봤는데도 그런 의미로 안 받아들여졌어요. 달 보고 새 보고 꼭 날아가는 거 저거 잡아먹으면 맛있는데 맨날 이런 생각만 하다가 누구를 느껴야 돼요? 아버지의 사 이게 예수사랑 예수 동행에 이 종교적인 고수들은 이거 전혀 못 느껴요. 삭막해서. 근데 예수 사랑의 예수 동행에 온전한 길을 가는 사람은 그게 일상에서 막 밀려와요. 다른 대단한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다 밀려오게 돼 있어요. 나를 향한 뭐다? 하늘의 그 구름 막 보면서 나 보라고 만든 거야. 여러분 오늘 눈 뜨잖아요. 오늘 눈 떠서 눈을 딱 뜨죠. 누구 살아본 날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 살아본 날이에요. 천지를 창조해서 여러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처음 살아가는 첫날입니다. 이걸 설명해 주셨다니까 벌써 그때 설명해 주셨어요. 이걸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이 양반집 자손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나이는 몇 번만 흘려야 되냐 눈물을 상현아? 3번인데 3번 안 해요. 맨날 흘려야 돼요. 사실은요. 이제는. 예? 신학생 이거 엄청난 말을 듣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맨날 눈물을. 우리는 우리 주제를 알잖아요. 속에 음란이 들어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악함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부모나 형제들에게 칭찬받고 자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얘기 아이가 할 필요 없는데.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나만큼 악랄한 사람이 없고 나만큼 괴팍한 사람이 없고 이게 보이는 은혜 아니면 수천 번 더 벼락 맞을 사람이었더라니까요. 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요만큼 더 써먹을 것이 없던 거라니까요. 근데 나를 자녀 삼았다는 그 감격이에요. 어찌할 바를 이 심장이 터져나가는 거 제가 언어가 부족해서 표현을 못하고 수없이 표현을 못했어요. 그게 지금도 다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 같이 느끼셔야 돼요. 수박 사서 같이 먹어봐야 수박의 맛을 아는 거예요. 맨날 이 수박이 맛있니 저 수박이 맛있니 수박엔 동그라니 네모나니 씨가 있니 없니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냥 한번 같이 먹어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같이 먹어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여기 숫자 늘어서 뭐하고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딱 그거 하나 맛을 보면 세상이 보여요. 이게 다 거짓말이구나. 다 속이는 거였구나 이게. 예. 걔가 자꾸 짖네요. 빨리 해야지. 자, 시편 144편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뭐하시며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뭐요?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간 너무도 하잘것없는 인생이라 예수님이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생각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의 메시지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가스나미처럼 밀려와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에 자꾸 엉뚱한 종교적인 것에 복받느니 뭐하느니 능력받느니 은사니 이런 데 포커스 두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 것이에요. 장성한 자는 부모의 마음과 심정과 사랑을 아는 거예요.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사소하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예. 자, 잠언서 8장을 보세요. 잠언서 8장. 예. 찾아보세요.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습니다. 이 천지 창조를 하는 디테일한 장면이 여기 나와요. 세 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8장 22절부터 보면. 그러면서 27,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 근원이 짓도 아니하실 때라 그가 하나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물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아까 이거 저기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죠. 물의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되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뭐하고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뭐 했느니라 기뻐하였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막 땅을 짓고 막 이거 할 때 너무도 기뻐하고 우리 맞이하려고 자녀로 맞아들이려고 사랑의 대상으로 이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 이게 그것들이 성경에 수없이 구구절절 나.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자. 그가 우리를 그냥 뭐로요? 보기만 하면 기쁘대.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한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그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로 나갈 수 있어요? 사랑으로 나가고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고난도 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목적이 되는 거죠. 이 마음의 접촉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마음의 접촉.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에 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성경에 수없이 이것이 나와 있어요. 자, 프린트물 볼게요. 시편 17편 8절. 나는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뭐예요?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뭐예요? 벗어나게 하시며. 시편 121편 찾아볼게요. 시편 121편. 이거요. 다윗이 왜 이런 걸 표현하게 됐냐면 다윗이 누구를 만났더니 예수님을 온전히 동행으로 사랑으로 만났더니 하늘의 별과 달이 보이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온전한 예수님과 자녀의 아버지와의 자녀의 사랑의 관계로 다윗이 만났어요. 그래서 실수는 더 많았어요. 사울 왕보다. 근데 용납하시고 양육하셨잖아요. 만나봤더니 이게 그걸 같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121편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께서 하시며 또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뭐 하세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와 달과. 이거 찬송을 많이 하죠. 의미를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햇볕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는 증거의 표징이다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면서 내가 너를 먹기는 하나님과 너의 아버지다라는 표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다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백합화를 보면서 야, 백합 향기 좋네. 그것만 하시지 말고 야, 그것도 내가 피조물인 그것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누구?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니. 이 마음의 의미가 와닿아야 돼요. 꽃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우리 잊어버릴까 봐, 또 예수님 놓칠까 봐 가는 데마다 꽃이 있고 가는 데마다 햇볕이 비치고 가는 데마다 먹구름이 오든 올 수도 있고 뭐 배를 관계없어요. 그건 누구를 향한 마음이다. 나를 향한 마음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또 10장에는 뭐도 있어요? 우리의 뭐 셋인데요? 머리카락. 대머리 될까 봐 세세요? 아니에요. 그 뒤에 뜻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참새한 마리.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머리카락을 세시면 된다는 뜻이. 읽어보시면. 이 잡아주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웃으면서 표현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그분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표현에 써놓은 의미를 안 하니까 절대 세상과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지는 누구? 나를 놓치지 말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사람이 뭐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속고 있었던지 수없이 속고 있었어요. 예?
그 자연 만물을 보여주면서 내 사랑을 알라고, 내 존재를 알라, 나와 사랑에 교제하자, 그걸로 써놓은 거를 우리는 관광만 하러 다녔어. 일출, 우와 멋있네, 사진 찍고 막.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누구,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은 그걸로 끝날, 그 앞에로. 근데 이게 욥기서부터 시편, 잠언, 수없이 이런 표현을 제가 다 찾아주면 까무러칩니다. 예? 엄청 많아요 지금 이런 표현들이요. 천지 만물 하나만 봐도요 여러분. 자식을 맞이하려고 예수님이 기쁜 마음을, 아까 기쁜 뜻으로 그러잖아요. 이거 달고 별 달고, 야 저 달 밤에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별까지 보너스로, 달에다가 뭐까지, 별까지 보너스로 안 넘어지려고,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딱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아까 나오잖아요. 우리를 뭐 하셔서 생각하셔서.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예수님께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수없이 보여줬지만 예수님이란 생각이 없어요. 자식이 철없을 때는 집안을 떠나는 순간 부모 싹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놀지? 누구를 만나지? 어떻게 하면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없다라는 게, 뭘 보면서 예수님의 주신 공기를 공짜로 돈 안 받고 숨 쉬면서, 눈을 뜨자마자 햇볕을 맛보면서, 오늘도 내가 생명을 연장받았으면서, 이게 돈으로 환상할 수 없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도 너 나와 뭐 하자? 사랑하자, 뭐 하자? 동행하자, 나와 뭐 하자? 교제하자. 이걸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뜻은 전혀 없고, 오늘 계획이 누구 만나서 뭐 해야 되고, 내 생각부터만 가득 채워졌어. 그래서 오늘 그날 세미나하고 목사님들이 옥상에서 한 2시간을 세상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예수님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제 눈을 뜨셔가지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는 옛날부터 눈 뜨자마자 본능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생각하시고, 예수님 오늘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니까 무릎을 치면서, 아 맞아요 목사님 한번 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하나 디테일한 삶이에요. 오늘이란 날에 집중하세요. 내일 알아요 몰라요? 내일, 오늘이란 잠언서에 보면 오늘 하루 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안다 모른다. 계속 예수님이 내일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게 지혜로운 사람처럼 내일, 아니 3년 30년 후까지 땡겨서 가불하면서 걱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100% 다 뭐예요? 속는 거예요. 지금 우상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자체가 다. 성경이 말씀이 말씀대로 안 들어와 있어요. 걱정 염려 다 하고 계획 다 세우면서도, 그러면서 그거 이루어 달라고 뭐 하고, 그거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밤낮. 예?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아버지 뜻 안에,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인생들이. 예?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 하나만 결론 내릴게요. 뒤에 요한일서 4장 7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누구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이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사랑의 나타남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맞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관계해서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를 알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자식이 철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철들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 하나도 몰라요. 늙어 죽을 때까지 부모는 짜장면 싫어하는 줄만 알다가 죽어요. 예, 이게 인생이에요. 그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원래 요한일서 4장 1절을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뭘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 하라? 여러분 사랑의 이 분별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뭘 충성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뭘 자꾸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자꾸 뭘 종교심으로 뭘 해드리라고, 이게 거짓 선지자고요. 그 사랑이냐 아니냐의 분별이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곧 무슨 영이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게 뭔지를 보세요. 뒤에 나와요 이게. 자, 영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어디에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있어요. 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죠? 육체로 오심이, 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이 뭐에 나타나심이요? 하나님의 뭐에 나타나심? 그렇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뭘 충성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 자꾸 이런 쪽으로 가면 이게 거짓 선지자. 이게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오셨어요. 자, 우리가 뭘 하는 거냐 보세요.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여기가 무슨 사랑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번제물과 화목제물, 아까 육체로 오신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거요. 지금 요 장면은, 예, 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 받고, 본받고, 사랑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뭐 했느니라? 드렸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갖고 제물이 되셨죠. 제물로 오신 것이 무슨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의 절정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의 절정을 깨닫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뭐 했던 것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뭐 해라? 사랑하며 나가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심의 뜻이. 근데 거기까지를 안 가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반쪽 사랑만 전해요. 지금까지 복음이.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보시고 이쪽으로만 지금 포커스를 맞춰가니까 뭐가 없어요. 점점 마음에. 뭘 열심히 할수록 사랑이 메말라요. 예수님의 인격의 사랑이. 지체끼리 자꾸 비교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니까 그게 미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보세요. 로마서 5장.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의 뜻이 무엇인지.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뭘로 오심으로?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심으로? 육체로 오심으로. 그 뜻이에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뭘 확증해요? 여기에 이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은 이것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너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그분이 먼저 사랑했으니 사랑으로 나가야 되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뭐해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실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죽으셔서 우리를 무슨 제물? 자, 밑에 보세요. 자, 예.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불어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은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뭐 하려고? 화목하게 하려고. 사랑의 자녀로 받아들이려고. 이 사랑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들어가야 나머지 있는 우리 육체의 삶이 양육으로 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체와 내 마음의 원함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라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열매를 심판대 앞에서 보는 거예요. 너의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이냐 사랑의 열매냐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면 뭘 받을 것이요? 영광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프린트물 마지막 볼게요. 예, 자.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뭐 하셨은즉 사랑하셨은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여기로 아느니라.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가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셔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 사랑을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것까지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종교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시겠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 아니냐의 분별이 무엇이다? 이게 예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의 영이 무엇으로 한다? 아버지와의 자녀의 사랑 안에 관계 안에 있으면 다른 건 그냥 거짓말인지 확 드러나요, 여러분. 그냥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아버지는 그런 거 종처럼 뭘 요구하지 않고 일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일시키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 목적도 뭐 하려고 우리를 교회를 세웠어요?
뭐 하려고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의 의미가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고 내가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이 아가페 사랑의 첫 출발이 바로 천지 창조라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향해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면서도 말씀대로 살 생각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런가 하여 따라갈 생각이 없고 내 필요와 내 욕심과 내 배운 지식과 내 이론과 내 고집스러운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성경이 그렇다면,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어되지 않더라도, 내가 좀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자녀된 모습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고 창조주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맞이했다라는 이 사건 외에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건의 기록이 성경의 기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인생의 여정에 오는 그 모든 과정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이셨고, 사랑의 표현이셨고, 사랑의 나타나심이셨고, 사랑의 열매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상처가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여 찬양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을 어찌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맞아주셨습니까? 나는 될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 온 천하를 준다 그래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그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그 예수님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순종하여 모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 앞에 올 때에 물질을 예수님 앞에 드림으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물질이 아닙니다. 천하를 줘도 저는 관계없습니다. 예수님만 더 사랑합니다는 표로 드렸사오니 그들의 믿음을 받으시옵고 그들의 삶과 인생에 동행하셔서 삶의 그 터전 그 곳곳에서 예수님 생각하시옵고 기억하여 주시옵고 길을 열어주시옵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해서 드렸던 모든 자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옵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천지를 창조한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셨구나.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그 오랜 그 6일 동안에 그 7일 그 6일 동안에 기뻐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구나. 세 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내가 있었구나. 오늘 내가 눈 떠서 살게 된 이 날이 남들이 살아본 날이 아니라 나와 함께 창조하셔서 나와 함께 에덴 동산을 삼 것처럼 오늘 나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드시고 주신 날이구나. 그 의미를 알고 이제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어찌 이끄시고 어찌 동행하실 것인 것에 대한 그것을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예수사랑의 성교회 성도들과 방송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는 동역자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백해 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멀리 안 계셨네. 여러분, 전능하신 그분이 아버지셨어요. 어깨를 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사망을 다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겨놓으셨어요. 그 아버지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예. 서로 이제 교제하시고. 예. 의정부에서도 오셨네요. 의정부에서도 사람이 사나 봐요, 그죠? 우리 권사님 감사하고.